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오늘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포도원지기에 불과한 술람미 여인의 러브스토리예요. 이 러브스토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가서는 Song of Songs다, 즉 노래 중에 노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남녀의 러브스토리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러브스토리는 개인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러브스토리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신부된 교회, 곧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간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술람미 여인은 여자로서는 정말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고상하고 오빠들에게 구박당하고 늘 땡볕에서 일만 하는 얼굴이 검게 탄 그야말로 볼품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왕궁에서 정말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그 어떤 여자들보다 이 솔로몬 왕이 이 여자를 보고 반해요.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 여자에게 좋은 선물을 줄 것을 약속하며 청혼까지 합니다. 솔로몬 왕은 검게 탄 이 술람미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거대하고 화려한 가마 행렬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죄로 타락해서 볼품없이 타락해버린 우리들을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남녀의 사랑으로, 시적으로 또 영화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즉 축복의 공동체인 포도원을 가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아름다운 결혼 생활, 곧 포도원에 위기가 찾아와요. 바로 포도원을 허무는 침입자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침입자의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어도 늘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침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침입자가 누구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니까 작은 여우래요. 이 작은 여우가 근데 포도원을 침입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포도원을 허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여우는 우리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어떤 힘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여우가 언제 포도원에 침입합니까? 바로 포도원의 꽃이 피었을 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꽃이 핀다는 것은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때예요. 꽃이 피었다는 것은 곧 열매가 맺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작은 여우가 바로 꽃이 피었을 때 바로 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 열매를 맺지 못하기 위해서 침입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여우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사랑의 결실을 맺은 가정과 믿음의 결실로 맺은 이 교회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틈을 노리는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꽃이 피었다는 것은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 어려움도 없이 막 평안할 때, 정말 무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행복할 때예요. 이제는 뭔가 시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때지요. 이런 때에 작은 여우인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찾아올까요? 이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방심하기가 쉬울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열매 맞을 일만 남았으니까 마음의 긴장도 놓이고 좀 쉬엄쉬엄 하자. 그래서 방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꽃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어. 내가 다 잘해서 된 거야. 이런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내가 취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열매는커녕 포도원 전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 곧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악한 마귀를 왜 작은 여우라고 비유했을까요? 이 악한 마귀의 특성이
작은 여우의 특성과 아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이 닮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작은 여우는 한 마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작은 여우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언어에는 복수형으로 작은 여우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보면 다 작은 여우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우의 가장 큰 특징은 교활함, 영리함이에요. 여우는 평상시에는 혼자 생활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필요할 때만 서로 연대하는 동물이에요. 즉 혼자서 어떤 대상과 막 싸우다가 자기 혼자로 이길 수 없을 때 소리나 막 신호를 내서 자기 동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는 오직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서로 연대하는 아주 교활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평상시에는 서로 원수 관계였던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이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요, 자기 유익과 목적이 있으면 언제든지 원수와도 서로 손잡고 연대하는 아주 교활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이래요.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원수인 빌라도와 연대하는 이 헤롯을 여우다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함께 잘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원수로 지내다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에는 서로 연대하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참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본성이고 악한 마귀의 속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작은 여우들이 복수인 것처럼 포도원도 역시 한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원들 복수형이에요. 이 작은 여우들은 한 포도원만 망치고 허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꽃이 핀 포도원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즉 우리가 가꾼 사랑으로 가꾼 가정들이나 믿음으로 가꾼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여우들을 여러분 잡기 위해서는,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서로 연대해야 돼요. 근데 우리끼리만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연대해야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연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혼자 떨어지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누가 아프면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내일처럼 기뻐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공동체 안에 힘든 지체가 있는데 오히려 잘 됐다라든지 이렇게 말한다든지, 또 나보다 너무 막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와 연대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작은 여우는 작기 때문에 사람들을 방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포도원을 허무고 그 포도원을 침입하는 동물은 덩치가 큰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라 작은 여우예요. 작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작을 것이다, 별일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들은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비웃습니다. 즉 여우는 그만큼 작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면 그 성벽은 형편이 없다라고 비웃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우는 몸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점프력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담장을 훌쩍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이 몸이 작기 때문에 담장 밑으로도 기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농부가 피땀 흘려 일군 포도나무의 뿌리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있는 이런저런 곤충들이라든지 쥐라들 잡을 뿐만 아니라 식물까지도, 이 잡식성이라서 꽃들도 먹고 식물도 먹어 치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우가 작기 때문에 농부는 여우가 다녀갔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농부가 언제 작은 여우가 다녀갔다는 것을 알아차릴까요? 꽃이 피었는데 열매도 맺기 전에 꽃이 떨어져 버릴 때, 꽃은 있는데 도무지 열매 맺을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이 농부가 도대체 이 포도나무가 왜 이럴까 하고 포도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포도나무 뿌리가 다 파헤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발견하면 이미 너무 늦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요, 우리 가정을 파괴할 힘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어떤 선동하는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 정도는 어때? 이 정도 거짓말 정도 하면 어때? 작은 것에 방심할 때 여러분, 우리는 큰 죄에 대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소중한 이 포도원을 하면은 작은 여우들을 잡기 위해서는 작은 거짓말이라도 작은 죄라도 여러분, 우리가 방치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누군가를 비웃는 말이라든지 누군가를 조롱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가 애써서 일군 가정이나 우리가 애써서 믿음으로 지킨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결실,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주 위험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어떤 허용하는 습관, 죄를 허용하는 습관들, 또 우리 언어들 중에 쉽게 조롱하고 비웃는 어떤 언어들이 있다면, 그 작은 것들을 사소하게 넘긴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작은 여우의 침입을 막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셋째로, 작은 여우는 매우 매력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가 귀엽고 애교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아우, 여우 같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여우의 외모는요, 사람들이 혹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해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악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호리는 아주 간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를 들 수 있겠죠. 가룟 유다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린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화를 냅니까? 아니, 왜 이렇게 이 돈을 낭비하느냐?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막 화를 냅니다.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위하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재정 집사였어요. 회계 담당이었는데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자기가 몰래 야금야금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팔아서 예수님께 딱 헌금했다면 자기가 크게 한몫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다 쏟아버리니까 막 화가 난 거지요. 그래서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인 척 가장을 해서 말했지만 결국엔 자기가 그 돈을 갖지 못해서 속으로 화가 난 것입니다. 이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거짓말로 속기도 합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가장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 생명을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이죠. 이런 교회 안에도요,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사탄은요, 무서운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위협하지 않습니다. 사랑스럽고 보암짓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해서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여 이 작은 여우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여우는 탐욕이 매우 강한 동물입니다.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먹이를 잡은 후에는 먹을 만큼만 먹고 남으면 그대로 버려두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우들은요, 자기가 먹은 후에 남은 음식을 아무도 모르게 꼭 숨겨둘 정도로 이 탐욕이 많은 동물이에요. 또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소변이나 배설물로 그 경계를 표시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냄새를 계속 풍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남은 음식이 썩거나 또는 배설물로 인해서 여우가 실제로 곰팡이균들을 많이 서식하고 또 퍼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요, 향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썩은 악취를 풍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라고 막 불평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 오늘 하루치만 거둔 것처럼 이런 메추라기를 오늘 하루 필요한 양만 거두었을까요? 아니면 엄청 쌓아둘 정도로 거두었을까요? 우리 민수기 11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메추라기를 모아서 진영 사방에 펼쳐두었대요. 보니까 적게 모은 자가, 제일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래요. 한 호멜이 여러분 한 300m가 돼요. 그러니까 한 호멜만 모아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10호멜이라는 것은요, 그야만큼 자기 진영에다 사방에 널어놨다는 건 뭐예요? 자기 집에도 쌓아둘 만큼 쌓아두고 진영에 더 이상 쌓아두지 못할 정도로 쌓아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탐욕을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부린 결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이들을 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어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하였다. 한마디로 탐욕을 부린 자들의 무덤이다 라는 뜻이죠. 이런 탐욕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의 악취를 풍겨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너를 위해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조미 먹는다, 썩고 없어진다, 도둑당한다. 너희를 위해서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웃과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이요. 재물을 심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난하지만 늘 우리가 흘러보내고 심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우리 가정도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살아왔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받은 재정을 최선을 다해서 흘러보내고 있어요. 심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심으려고 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 여러분 탐욕의 악취를 풍기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향기로운 베품의 향기를 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면 이 작은 여우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탐욕을 버리고 늘 흘러보내는 심는 향기로운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 5번째로 여우는 야행성 동물이에요. 그래서 밤에 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여우는요 은신술과 위장술이 뛰어나요. 또 청각과 후각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도 멀리에서도 먹잇감이 어디 있는지 잘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상 여우는 밤에 활동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밤에 숨어서 먹잇감을 찾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악한 마귀는 어둠의 영이에요. 밤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럼 밤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흐트러지기 좋은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유흥을 즐기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리듬이에요. 대부분의 범죄가 왜 밤에 발생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리듬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유흥의 리듬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뭐 운동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기도를 하거나 또 잠을 자거나 또 건강한 방식으로 풀고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술이나 쾌락으로 내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쉼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이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우는 주인을 배반하는 특성을 가진 동물이에요.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야생동물일지라도 어려서부터 사람의 손에 키워지면 길들여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서부터 사람의 손에 키워도 자기 유익에 따라서 주인을 물고 배신하는 동물이 여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우 같은 인생들이 참 많죠. 자기 유익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을 언제
든지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배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겨요. 또는 자신이 받은 것들, 누린 것들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능력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교만해져서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래서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여우가요, 그런데 밖에서만 침입해 오지 않아요.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큰 왕들을 치신 하나님,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왕들은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사단의 상징이죠. 애굽의 바로 왕이자 또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에요. 이 왕들은 외부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도록 내 영혼을 파괴시키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면요, 내 안에는 조효미라는 왕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고 우리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외부에서 오는 작은 여우들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죄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작은 여우들도 분별하고 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작은 여우들을 잡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가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하면 작은 여우들을 잡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양떼인 우리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교회, 우리들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작은 여우를 잡는 방법, 또 작은 여우와 침입해 와도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길은요,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절대 주님께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과 연합된 자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아요. 허기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즉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과 여러분 연합된 자들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주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어둠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꼭 붙어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작은 여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술라미 여인이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처럼 주님, 우리 힘으로는 작은 여우들을 잡을 수 없으니 작은 여우들을 잡아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이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식사하고 우리끼리 나누는 것은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유흥을 즐기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악한 영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는 영적 무기이자 영적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연합되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이 작은 여우들로부터 사랑으로 일군 우리의 가정들과 믿음으로 세운 우리 교회들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 기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